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앞번에 전한 말씀과 연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신 있게 내어놓는 말씀이요 모든 백성들의 주의를 근본 말씀으로 눈을 돌리도록 환기시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세상의 어떤 여건 때문에 취소되거나 지연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 날이 정확하게 이른다. 어떤 날입니까? 아모스 선지자, 정말 소선지자, 그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대를 위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전부터 계속하여 여러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하여 주어졌던 말씀이요 반드시 응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찾아 불어닥칠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별포를 다는 것처럼 기억 속에 길이 간직해야 될 사건들 앞에 자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스가랴 6장 12절 이 보라 behold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가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6절 예수께서 오셔서 광야에 있다고 외쳐도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들은 예수님 찾아 광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어떤 사이비 교주는 삼각산에서 자기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대학생들까지라도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 소복을 입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다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내려왔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것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불어닥칠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보라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의 말씀. 보라 너의 왕이로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라. 로마서 9장 33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계시록 16장 15절 또 22장 7절 사도 요한은 주님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또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느 곳 하나 우리가 마음을 두고
안심할 것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소원합니다. 아모스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오늘 말씀의 중요 내용입니다. 보라 날이 이른다. 그 날이 말씀의 기갈의 때가 온다. 첫째, 이 말씀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갈증을 말합니다. 참 말씀이 사라지는 시대가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어떠한 날이 오리라 하십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다가올 것이라.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보다도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것보다도 영혼의 기갈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혼이 줄여 죽게 됩니다. 교회는 수없이 서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넘쳐날 정도로 많이 배출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 강단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떠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듣는 자의 귀가 막혔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귀가 있어도 기먹으려는 백성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귀는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귀요.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일심으로 귀를 막는 것 같이 기머거리 독사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머거리 독사는 어떤 짐승입니까? 굴 속에 들어앉아서 밖에서 술사들이 피리를 불 때에 아예 한쪽 귀는 모래에 묻고 한쪽 귀는 자기 꼬리로 막아서 절대로 기머거리 독사는 그 피리 소리를 듣지 않고 욕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와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을 성도가 기머거리 독사는 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태도에서 벌떡 일어나 귀를, 마음을, 눈을 열어야 됩니다. 있는 귀로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쓰지 않냐고. 귀가 말을 분별하는데 이제는 말씀을 듣는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눈으로 식별하는 것이 분별력이고 마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분변력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분별력은 눈으로 하니까 쉽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분변력은 말씀을 분변하는 이 힘은 성령이 주시는 힘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야 됩니다. 오직 참된 성도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에 대한 분변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시대가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이 아닌지요. 말씀을 담아두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빠져 달아나는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너희는 귀를 가졌는데도 내가 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참 저주받은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는가?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보았을 때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고 혼미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수지와 샘의 바닥이 드러나듯이
말씀의 근원이 말라버린 기갈이 없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교회, 우리를 가르치는 주의 종들의 입술에서 다 말라버린 저수지가 되지 아니하고, 다 말라버린 샘이 되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우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에서, 샘의 바닥에서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즐겁게 놀아나는 시대가 오늘 시대가 아닌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은 비틀거리며 왕래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비틀거립니다. 길을 걷는 자가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비틀거리면서 갑니다. 김구 선생께서 판문점을 넘어갈 때에 답술야정거 불수호란행 금일 아행적 수작 후인적, 내가 오늘 가는 이 길이 후일에 많은 사람들이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빈들판을 홀로 걸어가도 어떻게 갈짓자로 걸어갈 수 있겠느냐. 또박또박 바른 걸음을 놓으면서 갔습니다. 나와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의 걸음을 자식들 앞에서 똑바로 걸으면서 가야 됩니다. 비틀거리면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는 지중해에서 염해까지를, 또 북은 하맛 어기에서 동편은 아라바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이스라엘 땅의 전역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에게 준 땅에서 동서 남북 어디 가도 생명의 꼴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나의 교회, 내 땅은 어떻습니까?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 비틀거립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취하여 비틀거림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도에 지나쳐 비틀거림이 아니라 허겁지겁 또 쫓겨다님으로 비틀거립니다. 제 정신으로 찾아다녀도 구할까 말까 한 말씀을 비틀거리면서 헤매니 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인생이 왜 비틀거리느냐를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치 못한 사람들을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린다고 욥기 12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이리저리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의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린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자를 마셨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탄의 선 화살에 맞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을 돌아보지만은 또 한 번 두 사람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주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왕래하리라. 셋째 나팔이 불 때에 하늘에서 쑥물이 확 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을 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물샘에. 그래서 3분의 1이 그 쑥물을 마시고 써서 마시고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늘의 별 같은 빌리 그레함 박사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WCC뿐 아니라 카톨릭과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던 동료들이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보다 넓은 세상 길을 택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돌아가신 장례식에 수원에 있는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축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지상의 교회들의 비밀을 언젠가는 밝히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비틀거리며 왕래한다. 나와 여러분 진리 앞에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비틀거리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 피곤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보라 날이 이럴지라. 이 날이 오면은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이 때가 오고 비틀거리며 사람들이 왕래할 것이고, 세 번째는 다 피곤에 지칠 것이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인생의 전성기에 처녀 총각들이 피곤하다면 여러분 인생 중에 피곤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식상한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축여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길을 즐기게 하는 말에 식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떠나 좋은 말을 찾아 생명의 말씀을 찾아 꿀을 찾아 송이 꿀보다 더단 말씀을 찾아 하면 나서 보는데도 동서남북 어디 가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리라. 말씀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낸 정권 대사라고 하는 이 어무막중한 의무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세상 말, 잘못된 영의 말을 짓거리며 전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말 좋아하지 마세요. 길을 간주주는 말, 등을 두드리는 말 좋아하지 마세요.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내 병을 지적해주는 가까운 친구라도 나의 단점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왜 피곤합니까? 생명의 양식이 가람으로 있다 하나 얻지 못하고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생축이 단식하고 또 소떼가 민망해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는 피곤하도다. 요엘서 1장 18절. 무지하여 소떼와 양떼가 여러분 단식하는 인생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 내 백성은 때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황금 보좌에 누우시지 아니하시고 말 구유를 찾아왔습니까? 왜? 주인을 아는 짐승을 찾아왔습니다. 나와 여러분,
복음을 받았거든. 내 생명의 주인, 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알고 믿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또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씀 주셨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 사람들이 다 흩어져도 비틀거려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며 기록한 말씀 밖을 넘어가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떤 악한 양의 영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가 우리에게 그것으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성경 속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한 말씀은 성도들이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르게 전한 말씀만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고 또 보라 날이 이를지라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농사꾼입니다. 7개의 소를 통하여 묵은 밭을 갈던 농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농부를 불러다가 당신의 종으로 썼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에 빠졌으면서도 그걸 깨달지 못하지는 아니합니까? 비틀거리며 왕래하는 이유를 깨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다 피곤하여 지쳐가는데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 아닌지요. 악한 영의 기가 밝은 인생은 아닌지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의 거울 앞에 못난 나 자신과 우리 모두와 이 민족의 교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